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한 뜻을 세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빼앗긴 그런 상황 속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라가 그랬을정 또 성전이 파괴되었을지언정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과거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뜻으로 다시 정하고 그 뜻하신 바를 근거로 말미암아서 포로지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냥 포로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벨론화 되어가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그의 뜻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왕이 주는 먹거리를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공급처가 바벨론 왕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처지가 아무리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포로가 되었다 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처지가 황망해질지라도 자신들을 보존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뜻을 세웠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시 정해진 뜻을 다니엘이 어떻게 성취해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것은 보통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그 뜻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까지, 그 뜻이 현실화되는 데까지 주력하는 그런 성도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뜻을 정한 자가 어떻게 뜻을 실현해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단지 뜻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실현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뜻을 정한 자의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정함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에 대해서 다니엘서 저자는 분명하게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을 환관장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했으면 들어줘야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관장이 들어준다고 합니까?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까? 들어줄 수 없다고 다니엘의 간청함을 거절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대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청을 들어줘야지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환관장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뜻 세움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리 탈 없이 그 뜻이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뜻을 세웠으나 바로 거절당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다니엘의 저자가
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거절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청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특별하게 지정해줬어요. 특별한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특별식이 지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항명하는 것이 되고 일반적인 어떤 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왕이 제정한 그 특별법을 이 환관장이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환관장이 높은 지위에 있긴 하지만 포로지에서 굴러 들어온 이 청소년기 소년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이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환관장의 입장은 더욱더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지만 뜻을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장애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환관장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환관장이 왕 밑에 바로 밑에 환관장인데 그 환관장이 거절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다 그만둡니다. 다니엘도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세운 것만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뜻을 세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이 사람이 믿었어요.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운다라는 것은 뜻이 실현될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세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작정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그것도 뜻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1월 달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7월 말입니다. 1월 초에 세웠던 뜻이 생각이나 납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점에서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납니다.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뜻만 세우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기 때문에 실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뜻 세운 것만으로 해서 스스로 너무 감격해요. 우리 스스로 너무 대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준 것, 받아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더 쉽게 적용하면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다니엘서의 근거로다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 분명히 다니엘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뜻을 거절했는데, 청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아요. 다시 또 시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한 대로 되어질 것을 다니엘은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어떤 우리의 필요한 때 나타나는 정도의 어떤 신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주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받아준 것만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 잘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줬으니 누가 뜻을 이루어야 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기 싫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그것도 개척식이나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제 개척하는 목회 현장에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다 도와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 도와주지 않으심이 길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는데 왜 와서 역사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하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뜻 수용해 준 것이 너무 기특해요. 난 참 좋은 신자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수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돼요. 여기서 듣고 말씀 좋았어. 그래. 그걸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봐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곤란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만족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뭘 놓죠? 하나님의 뜻을 놔버려요. 왜냐하면 내 만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위로함과 나의 온전함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때에 그때 너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나는 연초가 되고 어느 시점이 성찬식이 있으면 늘 나는 뜻을 세워.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의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을 다니엘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세워놨으니 이 뜻이 당연히 되어질 거라고 다니엘은 믿지 않아요. 뜻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애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환관장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안을 하고 있어요. 환관장 밑에 감독자예요. 그러면 감독자가 뜻을 수용해 준다고 해도 환관장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관장의 거절을 장애물로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안 본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을 너무 잘 계산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계산이 빨라요. 이거는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 좀 하시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요. 내가 그때 시간이 되는가, 내가 그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계산이 팍 돌아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바로 거절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관장이고 환관장 할아버지가 와서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된다 안 된다? 실현된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 세우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멋지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자로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뜻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장애물이 조금만 생겨도 그 뜻을 금방 포기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입니까? 이 교만 떠는 것이 뭐냐면 장애물 앞에서 푸념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 능숙합니다. 사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걸 안 믿는, 처음부터도 안 믿었고 그래서 뜻을 수용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뜻을 실현하는 것은 아예 실현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고달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늘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달콤함이 없으니까 어떤 달콤함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이 주는 달콤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친한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려가셨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70대였어요. 70대. 근데 또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은 사람이 주는 잠시 잠깐 주는 달콤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본 자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그 밑에 있는 감독자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 감독자가랑 하다가 둘이 발각되면 환관장한테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민폐의 사람이에요. 자신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자도 피해를 받고 감독자가 피해받아서 환관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환관장이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은 죽을 수도 있어요. 민폐 대마왕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데도 다니엘이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현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포기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고 그 뜻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까지 아름답고 화려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고귀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뜻을 품는다고 해도 이 품는 것은 대단한 충성이지만 우리의 걸어갈 길은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을 거예요. 매우 구차하고 비참하고 또 쭈글쭈글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뜻을 이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죠. 다니엘이 뜻을 이룰 만한 상황이 정말 아니에요. 나라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도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로부터 격리당하고 있고 또 바벨론의 문화에 교육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킨 대로 살아야지 목숨이 부지가 된단 말이죠. 또 거기에서 월등해야지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엉터리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왕이 주는 그 질서 앞에서 그대로 순응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똘끼 충만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다시 감독자에게 요청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그 말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 밑에 바로 환관장이 완전 고위직이에요. 그 고위직한테 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은혜를 여깁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뜻을 들어줘야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의 거절을 듣고 나서도 다시 감독자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사춘기 소년이 어른도 성인도 아니고 사춘기 소년인 노예가 와서 왕궁에서 특명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뤄가는 길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비천하고 천하고 추접스럽고 아주 사람들한테 읍소해야 될 자리까지도 내려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본인이 신학교로 왔고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마탄 장로님과 또 기도의 권사님과 또 돈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나를
모셔가겠지.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멋지고 폼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상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시궁창 같은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그 길이 더럽고 추접스럽고 남들에게 하소연해야 되는 것이고 읍소해야 될 그런 자리에 걸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는 길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전제로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차해질 수 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오히려 치사한 자리에 내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 때문에. 그럴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으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니 내가 어떠한 지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한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큰 환관장에게 말할 때도 고민했을 것이며 환관장이 거절한 이유면 다 거절된 거죠. 이제 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가 궁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궁리의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왕이 명령하시는 그 특별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식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특별식을 준다는 것입니까? 비교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먹은 소년들의 얼굴과 왕이 준 음식 말고 나는 그냥 다른 음식 먹는 거 비교해보라고. 뭐 때문에 주는 거죠 지금?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건강 때문에 그거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민 안 한 사람들은 이거를 놓고 이것을 분명히 먹어야 될 것으로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건강하면 되는 거네. 건강 때문에 이것을 주는 거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채식만 먹게 하고 그래서 비교해봐라. 그래서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사와 흥망 여부는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의 우수한 문화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함도 누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다니엘은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문제로 이 문제를 새롭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환관장에게 처음 요구했을 때보다 환관장의 수하에 있는, 이미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그 수하에 있는 감독자에게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것이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확실히 믿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의 문제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건강상의 문제라면 이건 하나님 해결하실 거 아니냐라는 것을 믿었고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누구에게 알려줘요? 이방인인 감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왕이 준 목적을 잘 생각을 해봐. 건강 때문 아니냐. 건강 때문이라면 10일만 우리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 누구보다 지금 환관장과 감독자보다 누구보다 더 다니엘이 왕의 뜻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왕의 명령에 의중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잘 알아야 돼 정상입니까? 환관장과 감독자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독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면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무슨 이야기 됩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과가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어요. 이것은 이들이 채식하고 물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일 동안 채식했다고 해서 얼굴빛이 더 좋아질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뜻을 실행하려고 다니엘이 안간힘을 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누구보다도 왕의 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이 이 감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니엘이 말이 맞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얼굴이 좋아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에 푸념하는 거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셔서 본인이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까? 감독자가, 이방인이었던 감독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보았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방인이 본 거예요. 모든 역사와 모든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이방인이 목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언약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뜻이에요. 처음에 환관장이 거절하였을 때에 환관장의 거절을 장애물로만 알고 푸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붙잡고 씨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보다 더 놀랍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독자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해요. 그러면 감독자가 단지 음식 주는 문제에 대해서만 다니엘을 편의를 봐줬을까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채식과 물만 먹는데도 훨씬 더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이 감독자도 봐요. 그러면 저 다니엘의 신은 놀라운 자다. 다니엘을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 언약대로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자, 그에게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자들도 우리를 알아보게 돼요. 뭘로 알아봅니까? 언약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요, 2등병 때 수요일 날이 됐어요. 종교 행사를 가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행사가 없었어요. 종교 행사가. 전부 법당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쪽에 있는데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자대에 와서 대기도 안 풀린 2등병짜리가 질문 있다고 손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대대장님이 불자라서 다 법당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병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목사라도 되냐? 예,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부대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종교 행사가 없어졌어요. 계속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교회 다닌 병장, 쉬고 있던 병장을 지금도 기억나요. 이준호 병장님 교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교회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기독교 종교 행사가 다시 부활을 됐어요. 그렇게 위기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아예 관리를 열어놓고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오전에 근무도 빼줘요. 쟤는 교회 가야 돼.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뭐 제가 그 뜻을 세워서 뭐 엄청난 걸 했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뜻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장애물로 여겼던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필요 없어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맡겨놓으시면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감독하셔야 되고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더 귀찮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도록. 우리가 거하는 곳에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네가 살아라. 어느 곳에 되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예수를 안 믿는 내 남편 앞에서,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일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선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룰 방편이 없어요. 우리가 앞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들을 놓지 않고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방해했던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협조하고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니엘서 저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뜻을 정하십니까? 뜻을 정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밖에 몰라요. 내 안에만 가둬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뜻이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안 드러나요. 그런데 뜻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여서 그것이 한 번만 실현이 되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했던 자가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니 예배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다니엘과 감독자들과 환관장애까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왕궁으로 불려간 것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놀랐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 끌려온 어른들, 성인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 소년들이 왕궁으로 뽑혀서 갔다. 이 사실도 놀라운데 다니엘이 거기서 왕의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것이 허용이 됐다라는 사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지금 순종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궁 안에서 감독자와의 단둘이 이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끌려온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야기가 흘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성인들에게, 부끄러운 성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해졌다. 그 장본인들,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될 그 장본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케 하셔서 포로지에서 너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늘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정말 그대로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니엘의, 소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을 실현하는 그 길은 굉장히 구차하고 추접스럽고 좀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니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감독자도 보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그 부모들까지 어른들까지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개척하면서 뭘 꿈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200-300명 원하지 않습니다. 자립만 할 정도면 저는 감사해요. 그러면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몇 명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래도 한 50명, 70명 생각했겠죠. 해보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열심히 한다니까요. 안 보내셔요 하나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있는 사람도 막 이사가고 또 떠나가고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게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이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바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또 변화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네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이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뜻을 세우라고 주신 이 뜻은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실현될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팍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 북한 공산당이 막 넘어와요. 저 탱크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 밑에 지금 폭탄을 해놨어요. 저것만 하면 못 넘어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수류탄을 몸에 품고 다리로 뛰어들어서 폭파해서 죽어요. 목숨을 걸기까지 그 일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투척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은 죽었지만 자신의 전우들과 고향 사람들 다 사는 거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랍도록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더 17절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뭐를 잘 받으면 되겠습니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 저자는 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것이죠. 이 환상하고 꿈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소년들을 바벨론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쓰려고 지금 교육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서 저자는 쓸데없는 말 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놓았을까요? 왜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의 그 탁월함이 나중에 이제 뒷부분 가면은 왕이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지혜와 학식이 누구보다 월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월등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궁극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왜 환상과 꿈을 이야기하면 환상과 꿈을 누가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환상과 꿈을 말해요. 이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과 꿈은 다니엘이 누구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에서 꿈 해석이 계속 나와요.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다니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왕에게 누구의 뜻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선지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왕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리고 또 5장에서도 벨사살 왕 앞에서 왕의 앞에 뭐가 생깁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이방인 왕에게 알려줘요. 이방인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순종했던 다니엘을 하나님 뭘로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다니엘이 3년의 훈련이 끝난 기간 다음에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20절에 보시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이들하고 비교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학자나 바벨론에 있는 뛰어난 어떤 사무관보다 뛰어나다 이래야지 우리가 상식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난데없이 박수와 술객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박수와 술객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별자를 연구해서 미래의 일들을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이 무엇인가 다스릴 때, 결정할 때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수와 술객의 역할은 왕의 다스림에 있어서 큰 역할인 거예요. 엄청난 역할인 거죠. 근데 누구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지금? 박수보다 술객보다 10배나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온 그들에게 바벨론 왕의 정치에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보내서 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을 누가 다스리시는 겁니까? 바벨론 왕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지자로 보내신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석을 다 다니엘이 합니다. 그리고 왕의 결정권을 다니엘의 해석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에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없어져도 그 다음 나라가 와서 다니엘을 기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뭘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다니엘이 관직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망했다니까요. 망했는데 그 다음 나라 왕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뭐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셨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면 너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이 성전이 무너지겠지만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간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회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져가고 망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곳에서 극심한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명령해 줍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도 다 챙겨서 보내줘요. 가서 다시 재건해. 나라가 망했는데 이걸 한다니까요. 그때까지 누가 고위 관직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돼가는 증거로 다니엘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고레스 왕은 이유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를 지배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듣보잡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내 고향 돌아가. 성전 회복해야지. 다 금은보화 가지고 와. 이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나섰겠어요? 다니엘이 여전히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을 증언해줘요.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은 일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자로 성경을 써요. 처음 왕 앞에서의 음식 문제로서만의 그 뜻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우주적인 계획이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환경이 피폐해지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실현된다.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성전 기물이 빼앗겼어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건재하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하면서 첫 시작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라가 망해지고 성전이 없어져도 여전한 거예요. 심지어 원수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없어요. 누가 원수 갚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1장에서 보여준다니까요.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12장까지인데 보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1장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됐다고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신 분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를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목회하고 원대한 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자리만 할 수 있는 교회만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훨씬 작게 주셔서 하나님 그냥 이러다가 그냥 늙어 죽으라고 그런가 보다 해서 아주 초라하게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아주 그냥 그런 사람. 그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곳에 충성하였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온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하나님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뜻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할 때에 어쩌면 모르는 것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는 지금 희연이가 있는데 희연이 밑에 자손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희연이 밑에 몇 대만 지나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아질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시대 때는 저 아이가 아주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냥 그런 소시민으로 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름 그대로 언약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집안 처음 믿었던 분이 저희 고모 할머니인데 그분이 시집가서 눈이 골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소방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친정에 돌아왔는데 친정 집안의 수치요 짐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죽으려고 했대요. 이 세상 살면 뭐하냐. 약 먹고 죽어버리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정말 그런 곳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다 믿습니다. 헤아림이 굉장히 많아요. 눈도 골았고요. 평생에 보부상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셨어요. 누구도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손도 없어서요. 동생 집에서 노년에 늙어서 수년을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지지 아주 오랫동안 병아리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왕성하게 꼽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뜻은 그러한 거예요. 그런 원자폭탄과 같은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고 사사로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 앞에서 뜻이 실현될 날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에워싸여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셔서 친히 일하실 겁니다. 그토록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바뀌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그 영혼이 고백할 거예요. 나의 강팍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 작은 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와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뜻을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